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벌써 1월의 마지막 수요일 27일 로마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폼나고 멋있게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폼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폼나고 잘 때 그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내가 올라가는 것 우리 육신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은 정반대로 때로 구질구질합니다. 남들은 다 일 마치고 밥 먹으러 가는데 뒤에 남아서 뒷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것은 욕과 비난일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마물의 찌꺼기 같다고 자신이 당했던 대접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러게 신앙이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신앙의 기원을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쉽게 변질됩니다.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고 또 마음이 낙담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 로마서를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은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놀랍게도 구원 받았던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면, 실천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결론이 무엇일까? 11장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결론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교리와 신학의 결론은 바로 찬양으로 바꾸어져야만 합니다. 교리와 신학이 변해서 찬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리나 신학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알았다면 어떻게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어떤 희생이랄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춤추고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감옥에 가서도 고난을 당해도 비참한 대접을 받아도 오히려 더욱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은혜를 알았다면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영적 예배 반대는 무엇일까요? 육적 예배 아닐까요? 하늘에 사람이 있고 땅에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 또 하늘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적인 욕망에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렇다면 예배를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s. 몸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발로 밟고 다니는 것,
심지어는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라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산 제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죽은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죄 사함을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리고 가난한 자는 산패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입니다. 그러나 이 죽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근거로 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있어라 했더니 만물이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이 없어져라 했 그러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독생자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없다면, 말씀을 모른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나요? 심지어 우리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온 천지는 사라진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tangible thing,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셔서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속사람을 날로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로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 성공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 그럴 때만 우리는 엎드려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을 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슬퍼하셨다.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왜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생각이 많으시다고. 우리 한국말에 만일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만분의 일이라는 뜻이래요. 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수천만 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그죠?
명령만 하시면 모든 것이 없앨 자는 없애버리고, 그죠? 새로 바꿀 수도 있는데 마치 우리를 위해서 짝사랑하는 것처럼 예언하실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교리와 신학이 바뀌어서 찬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은혜는요, 정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백신보다도 최고의 백신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자를 주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칸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인생이 다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